네, 사자 소리.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비둘기 소리. 세 번째는요? 여자 우는 소리입니다. 근데 사자 우는 소리를 들었는데 여러분 사자가 뭐 하면서 지금 소리를 내는 것 같아요? 네? 자면서 잠꼬대 코 고는 소리. 사자가 그게 아니라 사자가 저희 영상을 제가 빼버렸는데 영상 속에 보면은 사자가 그 먹이를 잡아가지고 그 먹이를 먹는 그런 소리입니다. 맛있게 먹는 소리입니다. 여러분 이 소리를 우리가 들은 사자가 음식을 먹으면서 이렇게 막 그 맛있게 소리를 내면서 이렇게 먹는 소리. 우리말로 하면 쩝쩝쩝 소리겠죠, 그죠? 쩝쩝쩝 소리. 그 다음에 비둘기가 구구구구구구 내는 소리. 그리고 여자가 슬퍼서 우는 소리. 이 소리를 히브리어로 하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말로 말하면은 묵상입니다. 우리가 흔히 묵상하면 국어사전에서 말하는 묵상을 생각하게 됩니다. 국어사전에서는 묵상을 이렇게 정의합니다. 눈을 감고 말 없이 마음속으로 생각함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조용히 눈을 감고 마음으로만 생각하는 것이 국어사전에서 말하는 묵상입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묵상은 다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묵상은 침묵이 아니에요. 오늘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신 묵상을 한번 볼까요? 우리 1장 8절에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1장 8절. 자, 시작.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가운데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라. 내가 형통하리라. 아멘. 여기 보면은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라면 이 묵상하여라는 이 말이 히브리어로 하가입니다. 국어사전에서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말씀을 마음에 가만히 새기고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뭐 하는 거예요? 입을 열어서 말하는 거예요. 이 묵상이. 그래서 이 하가라는 단어의 원어의 뜻을 살펴보면 생각하다, 사색하다는 의미가 있는데 더 근원적인 의미로 들어가면은 중얼거리다, 신음소리를 내다. 이게 뭐냐면 소리와 연관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묵상이라고 하는 것은 소리와 연관되어 있는 것입니다. 좀 더 쉽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도록 이 성경에 하가로 쓰여진 구절들을 우리가 같이 한번 찾아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사야서 16장 7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사야 16장 7절 시작. 그러므로 모압이 모압을 위하여 통곡하되 다 통곡하며 기할의 건포도 떡을 위하여 그들이 슬퍼하며 심히 근심하리니 아멘. 여기 보면 슬퍼하며 히브리어 원어에 보면은요 하가 이렇게 써 있어요. 슬피 온다. 하가. 자, 이사야서 31장 4절 또 읽었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같이 내게 이르시되 큰 사자나 젊은 사자가 자기를 먹이를 움키고 으르렁거릴 때에 그것을 치려하여 여러 목자들을 불러왔다 할지라도 그것이 그들의 소리로 말미암아 놀라지 아니할 것이요. 아멘. 여기 보십시오. 으르렁거릴 때 으르렁. 이게 바로 하가입니다. 아까 우리 영상 들었잖아요. 하가. 젊은 사자가 먹이를 움켜잡고 그 맛을 즐기면서 소리를 내는 것이죠. 자, 다 이사야서 38장 14절 읽어보세요. 시작. 나는 제비같이 학같이 지적이며 비둘기같이 슬피 울며 내 눈이 새하도록 앙망하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앗죄를 받았사오니 나의 중보가 되옵소서. 아멘. 여기도 보면 비둘기같이 슬피 울며 히브리어 말로만 하가입니다. 소리를 내서 오는 거죠. 그냥 속으로 오는 것이 아니라 입으로 소리를 내서 오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히브리어 원어에 보면 하가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시편 35편 28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의 혀가 주의 의를 말하며 종일토록 주를 찬송하리이다. 아멘. 여기도 보면은 말하며 라고 하는 이 단어가 히브리어 원어에는 하가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 뭐와 연관되어 있어요? 소리와 연관되어 있는 거죠. 우리가 함께 있는 성경 구절들을 보면 아빠는 슬퍼하다, 으르렁거리다, 말하다.
이 세 가지 단어들, 앞에 말했던 이 모든 그 단어들이 히브리어로 보면은, 우리말로는 다르게 번역했지만은 히브리어 원어에 보면은 하가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묵상은 뭐냐면은, 묵상은 입을 닫고 눈을 감고 조용히 말씀을 내 마음속에 깊이 새기는, 또 깊이 새기고 생각하는 수동적인 자세가 아니라 마치 먹이를 잡고 으렁거리면서 고기의 맛을 음미하고 씹으며 중얼중얼거리는 사자와 같은 것이 바로 하가예요. 그게 바로 묵상이에요. 그래서 유진 피터스는 하가의 뜻을 즐거움을 나타내는 의성어로 해석했습니다. 하가는 의성이다. 소리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시편 119편 97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내가 그것을 종일 작은 소리로 읊조리나이다. 하세요. 하가라고, 읊조리다, 하가. 근데 앞에 뭐라고요? 작은 소리로. 소리로만. 또 마음에 가만히 있는 것이 하나 뭐예요? 입으로 중얼중얼거리는. 우리가 밥 먹으면서 쩝쩝거리듯이 중얼중얼. 하나님 말씀을 내 마음에 넣고 그 말씀을 입으로 말하는 거죠. 중얼중얼. 이게 뭐예요? 이게 하가예요. 이게 묵상이에요. 마치 강아지가 뼈다귀를 이 입에 물고 즐기듯이, 소가 풀맛을 느끼며 되새김하듯이 내 입과 내 마음속에 하나님 말씀을 넣고 씹으면서 즐기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하가, 즉 묵상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권을 넘기면서 두 가지를 명령하셨습니다. 한 가지는 7절에 기록됐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라 명령하셨어요. 또 다른 한 가지는 8절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어떻게 하라? 주야로 묵상하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라. 이 말은 뭡니까? 주야로 묵상하라는 것은 시도 때도 없이 시간이 나는 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라. 하나님의 말씀을 하가하라. 하나님의 말씀을 중얼중얼거리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입에서 뭐가 떠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떠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지 않고 계속 중얼중얼거리는 거죠. 그럼 왜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그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라고 하는 이 묵상을 첫 번째 명령으로 말씀하셨을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첫째는 묵상이 삶의 전략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여러분, 여호수아가 살아가야 될 환경은 모세가 살았던 환경과는 완전히 다른 환경입니다. 광야가 아니라 가나안입니다. 여행이 아니라 이제는 정복을 해야 됩니다. 모세의 지도를 따라갈 때 그들에게 필요했던 것은 그저 모세가 앞서가면 모세의 뒤를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그냥 걸어가면 됩니다. 하지만은 여호수아 시대는 다릅니다. 그들은 가나안입니다. 광야가 아니라 가나안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돼요? 전쟁을 하면서 하나씩 정복해 가야 되는 환경입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환경이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출애굽에 나오는 환경과 가나안의 환경은 완전히 다른 환경입니다. 세대도 달라졌어요. 이전 세대가 아니라 이제는 새로운 세대가 되었습니다. 여호수아도 초보고 백성들도 초보예요. 다 초보입니다. 이들을 데리고 가나안에 들어가 하나씩 정복해 가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뭐가 필요한 거예요? 전략이 필요한 거예요. 전략이. 여러분, 전략이라고 하는 것은 주로 전쟁에 쓰는 단어입니다. 전쟁 용어죠. 전략이라고 하는 것이요. 전략은 전쟁을 전반적으로 끌고 가는 방법이나 지혜를 의미합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승리를 목표를 향해서 어떤 방향으로 우리가 나갈 것인가, 어떤 디테일한 부분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떤 흐름으로 어떤 방향으로 나갈 것인가, 이게 바로 전략이에요. 그래서 이 전략은 전체를 보는 안목이고 장기적인 것입니다. 장기적으로 보면서 방향을 잡는 것이 전쟁에서의 전략이죠.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그 삶의 전략으로 이렇게 전쟁하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그 삶의 전략을 주셨는데, 그게 뭐냐면은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뭘 가르쳐요?
원리를 가르쳐 주신 거예요. 원리. 좀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구체적으로 어떤 디테일하게 가르쳐 준 것이 아니라 원리를 가르쳐 주신 거예요. 방향을 가르쳐 주신 거죠. 잠언 24장 5절 6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지혜 있는 자는 강하고 지식 있는 자는 힘을 더하나니 너는 전략으로 싸우라. 슬등이는 지략의 많음에 있느니라. 아멘. 자, 너는 전략으로 싸우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주신 전략은 뭐냐면은 묵상하라는 겁니다. 그게 뭐예요? 여호와의 율법을 묵상하라. 말씀을 묵상하라고 하는 것이죠. 왜냐? 하나님의 말씀 속에 전략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 속에 뭐가 있어요? 지혜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 속에 문제를 풀어가는 방법과 해결책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두렵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로 하여금 두려움 대신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을 갖게 하는 겁니다. 여호수아는 가나안 땅을 정복해가면서 보세요. 예상치 못했던 여러 가지 다양한 변수와 문제들을 직면하게 됩니다. 그가 가나안 땅을 정복해가면서 어떤 일이 일어날지를 예상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은 아시겠지만은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혀 무슨 일이 날지 알지를 못합니다. 그 문제들이 직면할 때마다 이것을 풀어낼 수 있는 해결책이 바로 여호수아가 묵상하는 하나님의 말씀 속에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D.L. 무디 목사님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주님은 여호수아에게 칼 사용법을 알려주신 것이 아니라 대신 어떻게 주님을 주야로 묵상할지 그 결과 어떤 위대한 성공을 거둘 건지에 대해서 알려주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칼 사용법을 가르쳐 준 것이 아니라 뭘 가르쳐줘요? 말씀을 가르쳐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1장 8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이 율법 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묵상하여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라. 내가 형통하리라. 아멘. 자, 여러분 말씀을 묵상하고 즉 하가하고 지키면은 뭐 하게 된다? 형통하게 된다. 형통하게 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형통이라는 단어가 재밌어요. 이 형통이라는 단어의 히브리어는 사칼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사칼. 이 사칼이라는 단어를 우리말로 번역하면 이 원어의 뜻은 이런 뜻입니다. 지혜, 지혜로움, 깨달음, 지혜롭게 행함, 신중함, 신중하게 행동함, 숙고, 번역, 통찰력을 갖는다. 형통하도록 원인을 제공하다라고 하는 뜻이 사카레요. 이 사카레아라고 하는 이 히브리어 단어를 여호수아서 1장 8절에는 어떻게 번역하냐? 형통이라고 번역합니다. 이 말은 뭡니까? 너가 하나님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라. 그리하면 그것이 너를 지혜롭게 할 것이다. 사칼.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라. 그것을 소리내서 소리내서 그것을 계속해서 그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속에서 중얼중얼 거리면은 네가 살면서 겪게 되는 네가 예상하지 못한 수많은 문제들을 접하게 될 텐데 그 문제를 만날 때에 그 문제를 풀어낼 수 있는 지혜를 너가 묵상하고 있는 그 말씀이 그 문제를 풀 수 있는 지혜를 줄 것이다.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내가 너에게 줄 수 있는 삶의 전략이다. 여러분, 말씀이 우리에게 지혜를 줍니다. 아멘. 말씀이 우리의 행동을 신중하게 합니다. 말씀이 우리 하여금 분별력을 갖게 합니다. 말씀이 우리 하여금 담대하게 만듭니다. 이 모든 것의 통로가 바로 무엇이냐면은 묵상이에요, 묵상. 여러분, 아까 말했지만은 모세의 환경과 여호수아의 환경이 완전히 다릅니다. 이전 세대와 새로운 세대입니다. 광야와 가나안입니다. 여행과 이제는 여행이 아니라 이제는 전쟁을 하게 됩니다. 완전히 세상이 바뀌었어요. 완전히 다른 환경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는 완전히 지금 다른 환경이에요. 우리는 코로나라고 하는 것을 기점으로 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완전히 달라진 세상이 되었어요. 이제는 어쩌면 하나님 앞에 각 개개인이 하나님 앞에서 이제는 서서 자신의 믿음을 세워나가면서 승리의 삶을 살아야 될 시대가 되었다. 이런 시대 속에서 우리가 그 승리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우리가 여러 가지 세상에 물들지 아니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뭐냐면 바로 묵상이에요. 매일 말씀을 묵상하는 삶이 우리에게 필요해요. 그것이 뭡니까? 그것이 우리의 믿음을 단단하게 만드는 거죠. 그것을 자꾸 쌓아나갈 때 여러분 한 번 운동한다고 해서 체력이 좋아지나요? 아니잖아요. 매일 꾸준하게 조금씩 운동하는 것이 그것이 결국 체력을 향상시키는 것처럼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매일 아침 우리 성도님들에게 우리 단체 톡으로 보내는 매일 기도 그거 별거 아닌 것 같죠? 아마 어떤 분은 그거라도 보내니까 그거라도 읽는 분이 있을 거예요. 그것조차도 안 하고 있었는데 그거라도 보내니까 그거라도 읽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거라도 성경, 그 구절이라도 성경 아마 한 번이라도 읽는 분이 있을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거 별거 아닌 것 같죠?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요, 능력이 있습니다. 어느 순간 그 말씀이 나를 변화시켜요. 매일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매일 묵상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고 말씀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고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가고 멈춤과 침묵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들이 그런 것들이 쌓여서 결국 나의 영적인 근육을 튼튼하게 하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 이런 묵상의 능력을 경험한 다윗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편 119편 97절에서 우리 100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내가 그것을 종일 작은 소리로 읊조리나이다. 주의 계명들이 항상 나와 함께하므로 그것들이 나를 원수보다 지혜롭게 하나이다. 내가 주의 증거들을 늘 읊조림으로 나의 명철함이 나의 모든 스승보다 나으며 주의 법도들을 지킴으로 나의 명철함이 노인보다 나으니이다. 아멘. 여기 다윗이 묵상의 능력을 고백합니다. 내가 주의 말씀을 작은 소리로 읊조림으로 내가 주의 증거를 늘 읊조림으로 말미암아 내 명철함이 스승보다도 뛰어나고 그리고 어떻습니까? 원수보다도 지혜롭게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죠. 여러분 이것이 바로 묵상이 우리에게 주는 능력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여러분 늘 읊조리시기를 바랍니다. 중얼중얼 시간 날 때마다 중얼중얼 내가 아는 말씀이고 내가 늘 잘하는 말씀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 변하지 않죠. 하나님 말씀은 변하지 않지만 누가 변한지 아세요? 내가 변합니다. 내가 변해요. 말씀은 변하지 않지만 내가 변해요. 그렇기 때문에 또 작년에 암송했던 말씀과 작년에 읊조렸던 요한복음 3장 16절과 오늘 2020년에 내가 다시 한번 읊조리는 요한복음 3장 16절에 그 말씀은 변함이 없지만은 내가 변했기 때문에 그 말씀이 나에게 주는 메시지는 또 달라요. 다른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늘 묵상하는 저 여러분이 되길 원합니다. 아멘. 자, 왜 하나님은 묵상을 첫 번째 명령으로 말씀하셨을까? 자, 둘째, 치유의 능력이 있기 때문이에요. 아멘. 말씀에는 치유의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의 묵상은요, 치유의 능력이 있어요. 우리가 그것을 이 묵상이라고 하는 이 단어의 뜻에서 우리가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이 묵상을 영어로 meditation이라고 얘기합니다. 그죠? 묵상을 meditation이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이 meditation한 이 영어는 이 약을 뜻하는 medicine이라고 하는 그 영어와 같은 어원에서 출발했어요.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은 이 묵상이라는 단어와 이 약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그 영어의 그 어원을 파고 들어가면은 이 같은 데서 출발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람으로 따지면 뭐예요? 묵상과 약은 뭡니까? 그것은 같은 부모에서 태어난 형제간 지간이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묵상이 뭐가 되는 거예요? 묵상이 약이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육신이 병이 들면은 약을 먹듯이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가 살면서 마음의 상처를 받습니다. 때로는 내 영혼이 병이 들어가지고 시름시름거립니다. 그러면 우리는 말씀의 약 뭐가 있어요? 구약이잖아요. 신약이잖아요. 예? 여러분 하나님 말씀 구약과 신약이 영적인 메디슨입니다. 아멘? 영적인 약이에요.
내가 살면서 상처받고 내가 살면서 어려움을 겪고 내가 영적으로 병들었을 때 이 구약과 신약의 이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읊조리면서 묵상하면은 그것이 내 마음에 받은 상처를 싹 발라주는 거예요. 용과 받으듯이 싹 발라가지고 그 상처를 싸매주는 거예요. 낫게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금 활기차게 살게 만든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묵상은요, 그래서 영혼의 약입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늘 묵상하는 사람이 건강한 거예요. 좀 시들시들 병들어도 다시 빨리빨리 이게 회복이 빠른 거예요, 회복이. 이런 것이 되지 못한 사람들은요, 이 회복이 늦어요. 오랜 시간 동안 영혼의 병아름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시편 19편 7절 8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신도다. 아멘.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 말씀을 읊조리고 중얼거리고 즐기며 묵상하는 사람들에게 일어나는 결과인 것입니다. 아멘. 여기 보십시오.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뭐 한다고요? 소생시킨다.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 우리가 살면 신앙생활하면서 그런 경험들을 많이 했을 것 같아요. 하나님 말씀을 내가 암송했다. 하나님 말씀, 또 내가 읽었던 성경의 말씀이라든지 아니면은 주일날 들었던 하나님의 말씀, 이것을 다시 막 되새기고 묵상하고 중얼중얼 거렸을 때 그 말씀이 내 영혼을 소생시켜주고, 다운됐다가도 다시 회복시켜주고, 절망했다가도 다시 희망을 갖게 하고, 포기했다가도 다시 일어나게 만들고. 아멘. 여러분, 그 생각 얼마나 이런 하나님 말씀의 능력을 경험합니까? 그래서 여러분, 묵상은요 치유의 능력이 있습니다. 아멘. 자, 왜 하나님은 묵상을 첫 번째 명령으로 말씀하셨을까? 첫째는 묵상은 삶의 전략이기 때문입니다. 둘째, 묵상은 치유의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묵상은 자기가 누구인지를 알게 하기 때문입니다. 아멘. 여러분, 묵상은요 자기가 누구인지를 알게 합니다. 시편 39편 8절, 39편 3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뜨거워서 작은 소리로 읊조릴 때에 불이 붙으니 나의 혀로 말하기를 여호와여 나의 종말과 연한이 언제까지인지 알게 하사 내가 나의 연약함을 알게 하소서. 아멘. 여기 보십시오. 내가 작은 소리로 읊조릴 때, 하가할 때 뭘 해? 내가 나의 연약함을 알게 하소서. 자기를 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묵상은요 내가 시작하는 겁니다. 내가 성경의 말씀을 중얼중얼거리는 거죠. 내가 시작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읊조립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합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날수록 내가 묵상하는 말씀이 나를 읽어내요. 읽기는 내가 읽지만은 시간이 지날수록 이제는 내가 묵상했던 그 말씀이 누구를 읽는 거예요? 나를 읽어내는 거예요. 읽는 건 내가 시작하지만, 성경은 내가 읽지만은 그 나중에는 성경이 나를 읽어낸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말은 뭡니까? 말씀이 내 안에 스며들면서 그 말씀이 나의 민낯을 보게 하는 것. 나라는 존재가 누구인가를 제대로 보게 만든다. 마치 내가 물에 뜨는 것이 아니라 물이 나를 띄워주는 것과 똑같잖아요. 우리가 수영하러 물속에 들어가면요, 물에 들어가지만 결국 내가 물에 뜨는 게 아니에요. 물이 나를 뜨게 만드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지만은 그 말씀을 묵상하는 내가 시작하지만은 결국 내가 묵상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읽어내게 하고 나를 보게 만드는 거예요. 내가 누구인가를 알게 하는 거예요. 히브리서 4장 12절 13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쌘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느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시리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 앞에 뭡니까? 나타나지 않는 것이 없다. 그러니까 우리의 민낯이 그대로 다 드러나는 거죠. 토마스 머턴은 이분이 영성가인데 이분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참된 묵상은 자신이 누구인지를 아는 것이고 자신이 누구인지를 발견해가는 과정이다. 이렇게 했어요. 내가 누구인지 알고 묵상할수록 내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읊조릴수록 하가할수록 뭐 한 거예요? 자신을 발견해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해요. 하나님께 있는 존재의 뿌리를 찾는 과정이며 잃어버린 자신의 존엄성, 정체성을 되찾는 것이다. 묵상은 자신이 누구인지를 알게 합니다. 자신의 영적인 민낯을 보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중얼중얼거릴수록 하나님 말씀을 하가할수록 하나님 말씀을 작은 소리로 읊조릴수록 그 하나님 말씀은 우리 하여금 보게 하고 내 자신이 누군가를 알게 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자신을 점점 낮아지게 만듭니다. 우리 하여금 점점 더 겸손하게 만듭니다. 아, 내가 아무것도 아니구나. 나라는 존재가 아무것도 아니고 점점 낮아지게 하고 점점 겸손하게 만듭니다. 이런 나를 품으시고 위로하시고 치우시고 세우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하는 거죠. 점점 낮아짐을 통해서 점점 더 겸손해짐을 통해서 결국은 나의 민낯을 보면 볼수록 나는 무엇을 경험하게 되냐?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놀라운지 이렇게. 존 뉴턴의 고백처럼 나 같은 죄인 살리시. 주 은혜 놀라워. 이런 고백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참된 묵상은 자신이 누구인지를 아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침마다 말씀을 묵상할 때 나를 말씀의 거울 앞에 우리가 비추어 보아야 돼요. 정직하게 말씀의 거울 앞에 나를 비추어 봐야 됩니다. 자신의 내면을 볼 수 있어야 행복한 삶을 만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나를 보지 못하고 살아갈 때가 너무 많습니다. 나의 내면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경험할 때 우리는 참다운 행복을 누릴 수 있고 이 코로나 세상에서도 내 신앙을 잃어버리지 않냐고 병들지 않냐고 승리의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묵상은 하나님의 말씀을 내 입에 머무르게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입으로 말하고 내가 입으로 말하면서 그 말씀을 동시에 내 귀에 들리게 하고 그 내 귀에 들린 그 말씀이 내 마음속에 스며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은 이것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복음과 청음과 득음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소리 내서 읽고 읽는 소리, 듣는 소리, 깨닫는 소리. 마음에서 그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내 마음속에 스며들게 하시고 묵상은 이 세상에서 지혜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삶의 전략입니다. 묵상은 치유의 능력입니다. 묵상은 자기가 누구인지 알게 하고요. 결국은 하나님의 은혜를 도달하게 합니다. 아멘. 그러므로 여러분 매일 묵상하는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매일 핸드폰 보시잖아요. 핸드폰 볼 시간에 핸드폰 뉴스 기사 검색하고 무슨 서핑하고 할 시간에 여러분 잠시 여러분 10분 20분 그거 시간 못 냅니다. 그거 별거 아니겠지만 여러분 그 시간만큼이라도 여러분 하느님 앞에 서서 내 자신이 누구인가를 한번 살펴보는 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매일 기도 매일 올라갑니다.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매일 올라갑니다. 여러분 그거라도 여러분 잘 묵상하셔서 여러분의 삶에 참으로 이 승리하는 삶을 살고 내 마음의 평도 좀 하나님의 치유도 경험하고 또 자기 자신이 누구인가를 발견해서 묵상의 능력을 경험하는 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자, 우리 기도하겠습니다.